옆분과 그리고 앞뒷분과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번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상은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얼굴이 온화하게 바뀌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영악하게 바뀌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인사를 해서 그런지 다 온화하신 얼굴로 보여서 참 감사해요. 사람이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나 인상이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가정에서 내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라고 자고를 얘기해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나는 보면 또 한번 봅니다. 내 인상이 정말 나쁜가 좋은가. 근데 내 인상이 이렇게 보면 좀 험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 보는 데서만 입꼬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눈꼬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혼자서 거울 보고 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짜려고 애를 쓰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얼굴들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풍겨나는 온화함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자꾸 웃어야 돼요. 네, 자꾸 웃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그런 좋은 인상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진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정치로, 인간의 양심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는 있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저지를 일들이 아니야. 너무 악해, 너무 악해. 너무 불의해. 너무 지능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악이 점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이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극한으로 치닫는 죄악들이 점점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없었느냐?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극악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가, 들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의와 악한 죄악으로부터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느끼세요? 나는 이 사회적인 환경 악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불의로부터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세상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나도 그곳에 포함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요셉의 경우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에요. 17살이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청소년기예요. 가장 예민할 때. 성인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소년하고 어른으로 두 분류로만 한다고 하면은 어른이 아닌 그냥 소년에 포함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그러한 나이대에 생각해 보면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라고 부르지만은 형도 뭐 한두 살 차이의 뭐 형이지. 아니면은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머리 뒤밀었다고 형아우하지, 사실 루벤이라고 하는 형과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요 꽤 났어요. 좀 일찍 루벤이 결혼하면은요 요셉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님, 큰형님, 아버지 뻘 같은 그러한 형제들이 어느 날 공모를 합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양을 치다가 굶을까봐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좀 도시락을 좀 주섬주섬 싸가지고 맛있는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형님 있는 자리들까지 갔는데 형님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웅덩이에 갖다 빠뜨려 놔요. 그리고 나서 웅덩이에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꺼내어 가지고서 돈까지,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해요. 자기의 막내 동생인 요셉을요, 자기네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져온 이 막내 동생을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야곱도 그러한 일들을 몰랐어요. 요셉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죄악된 세상에서 피해자로 남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 상인에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신분은요, 야곱의 아들이 아닌 애굽 상인의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 가정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한 아내도 노예예요. 내가 난 자식도 노예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시작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던 이 요셉의 생애가요, 13년 만에 장면이 뒤바뀝니다. 뒤바뀐 장면에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어찌 되었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요셉의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얻기로 마음을 먹고 찾아온 형제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울며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었던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얻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13년 전에 억울한 그러한 피해 의식들이 막 이 가슴 미 깊은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아직 장성하지도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한참 더 커야 그러한 나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형들이, 아버지 뻘 같은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겼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억울하게 한 장본인들이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참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다고 하죠. 근데 여린 것이 무조건 여린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속에 항상 긍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울어요. 이 눈물 속에서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형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서 긍휼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울어요. 울면서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는요, 일방적인 용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가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 높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정치적인 수완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인 수완으로 용서를 해주었다. 혹시라도 서로 민족이 갈라져서 전쟁이라도 일어날까봐 그런 수완으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간, 올바른 신간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장면이 얼마나 상상이 되어지는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서는요, 평화가 임하고요. 용서하는 곳에서는요, 웃음이 있고요. 용서하는 곳에서는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장부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요셉의 믿음이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매 순간순간 그 형제들,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형제들, 용서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용서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화내게 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는 거,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참 3-4번 넘기기 힘들어요. 가위바위보도 꼭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번. 그래서 2승 1패로 이겨야 되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5판 3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는 것도 거기에 자꾸 적용을 시킵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2번 참을 수 있어. 3번은 안 돼. 3번째는 참아왔던 거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지금껏 참았던 거, 그 덤탱이를 배로 씌워가지고 화를 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제가 늘 가르쳐 줬잖아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나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왕 참는 거. 그래야 참았다 소리 듣는 거죠. 참았다가 터트리면 참았다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용서하려면 끝까지 용서해야죠. 이건 용서하고 저건 용서 못하고 그건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 지도자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민족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큰 소리로 분노합니다. 어느 때 분노하느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들이요. 우리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패역한 너희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었을 때 이미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이 모세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지 자기가 물 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저주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도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순간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요. 그 책망에 대한 결과가 너무 아쉬워요. 왜? 제2세대의 출애굽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각 뿌리로는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 느보산을 제가 지난 요르단 갔을 때 올라가서 봤는데요. 그쪽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여요. 모세의 마음이요. 이해가 돼요. 야, 저렇게 많이 보이는 곳인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요, 그 중요한 시점에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얻은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께 대한 신가는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데 이 모든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형들이 이제 꼼짝없게 죽게 되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요, 서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또 아버지와 부모님, 어머니가 살고 있으면은요, 그것들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운 마음들이 이제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야곱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바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요, 와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미 전에도 다 마음으로 다 용서되어졌는데 또 한번 용서를 비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 자기 동생 보고 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3인칭, 존칭을 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궁색한 소리까지 내면서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혹시라도 화가 돌아올까 봐.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서 아니면은 그 흉악한 죄악을 가지고서 잘못한 억울한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악한 자를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어도 원망하고 복수하면서 살아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 끝나고서 주기도문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을 왜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해야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요, 구원론 중심의 역사의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섭리를 요셉이 고난 중에 기억하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의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도,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간관계를 은혜 가운데 잘 갖고 가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머리에 딱 그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든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잖아요. 뭐 이단 교회는 그 위에 이상한 것도 세워놓고 아예 세워놓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존의 정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갖다가 다 교회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세워놓는데 그 십자가를 왜 세워놓습니까? 십자가를 왜 세워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세워놨다고 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가장 이렇게 함축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도 꽉 짜면 그 모든 역사는요,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 구원에 있어요.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에 중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다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아니면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팔렸죠.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론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니까 요셉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님들이 팔아서 억울하게 애굽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뭐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훗날 가난과 기근에서 찌든 성도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여러분 시집을 갔다 생각을 하면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은 편해졌다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절대 못 버립니다. 네. 성령께서 그 가정 뒤집어 놓기 전에는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한 20, 30년 살게 되면 누구의 목소리가 커져요? 남자보다 여자 부인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으면 그 목소리 커져도 신앙관이, 가정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남편 잡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이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서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냐고. 어쩌다가 내가 20, 30년 뒤로 돌아가면 내가 두 번 다시 이 사람도 아니야. 이놈하고 결혼도 안 한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래요. 남자들은 나이가 70, 80 돼가지고서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나운서들이 TV에서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 참 바보야.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은요. 예? 내가 저런 평생 왼수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어? 안 하지. 난 혼자 삶을 살았지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어쩌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와서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피해를 보고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구원론의 역사, 구원론의 신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 의식을 바꾼 것처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전도하는 일꾼으로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의식을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수가 아니라요. 내가 구원해야 할 불쌍한 영혼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불쌍한 영혼이 남편이고요. 그 영혼이 자녀들이고요. 그 부모들이고요.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팔려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벌써 이제 20여 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 20여 년 넘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식과 생각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왜 우리 이 가평에 16교회, 이제 한 교회가 사라졌으니까 17교회가 아니고 16교회예요. 장판리 교회, 엘레인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16교회 있는데, 그 감리교 재단 중에, 아니 또 뭐 장로교도 많고 순복음교도 많은데, 그 많은 재단 중에 우리 연화제일교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이곳에 불러 세우셔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섬기게 하시느냐. 여러분, 왜 좀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요, 사명이 있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서 보면서 보고 와가지고 성가대가 모였는데 400~500명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보다 많지. 오페라처럼 그냥 빵빵 그런 관련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좋고 설교 말씀 딱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 새벽 예배 가요? 못 가지.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어. 얼마나 기도하기에 집에서 기도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뭐 다니엘처럼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매일 창문 열고서 한 두세 시간씩 기도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자꾸 만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만나고 은혜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의 심령에 긍휼함도 생기는 거고요. 할렐루야.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거 사명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연화제일교회에 팔려온 거 아니에요. 팔려온 거 아니야. 예.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슬프고 아프고 분노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슬픔 가운데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악인들 형통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 6.25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수많은 그러한 순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올드북이라고 하는 사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코리아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쓰여져 있는 것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3페이지가 넘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주 조그만 나라. 잘 알지도 못해. 어디 붙었는지.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막 연합군이 와서 인천 상륙 작전 뭐 해가지고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아픔도 그리고 고통도 암흑 속에서 지내온 지난날에 수많은 그러한 역경과 환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휴전선을 이렇게 가로막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신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면 한국이 세계 민족에게 이렇게 이름을 알려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50년 만에 급성장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이루었어요? 올림픽.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네. 올림픽 지나고 나서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국제 박람회, 이제는요, 곳곳에 가면 꽃박람회부터 해가지고, 무슨 과학박람회, 세계 곳곳에서 무슨 박람회 하면은, 곳곳 지역적마다 하나씩 다 세워져가지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재즈 페스티벌 가평에 있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규모가. K-팝, 우리나라 사람들이 빌보드에 가가지고서 노래하는데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가지고, 세계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아이돌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 네.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네. 나는 옛날 가수만 하고 아이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왔는지 의식을 바꾸게 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6.25 전쟁도 선을 이루어서 바꿔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관을 이해하고 신간을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에 대한 사랑의 혁명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사랑을 주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구 앞에 지금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어요. 그 억울함은 누가 지고 갔어요? 요셉이 짊어지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 형들이 짊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지은 죄악의 그 허물들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짊어지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서 있는데, 두려워서 서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마. 그러면서 용서하는 그러한 예표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는 거예요. 상봉했을 때 울고요. 베냐민 만났을 때 울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고요.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궁색한 변명을 들고 와가지고서 두려운 마음에 혹시 자기네들 해할까봐 아버지가 우리 해하지 말라고 친하게 지내랬다고 명령하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마음,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그렇게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웁니다. 여러분, 이게 눈물이에요. 이게 눈물이에요. 용서를 통한 눈물이에요. 이러한 용서의 눈물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승리는요, 용서하는 삶에 있고요. 우리 신앙의 참된 승리는요,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증오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한이 서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을 선으로 바꾸셔서 할렐루야, 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날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